왜 박수를 치다가 마세요? 이런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교회 수준을 가늠하는 여러 가지 척도가 있는데요. 이제 담임 목사님 수준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또 수준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찬양대예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찬양이 좀 서툰 교회가 있고, 교회 규모가 크진 않은데 찬양이 탁월한 교회가 있어요. 어젯밤에도 찬양을 들었고 아침에도 찬양을 들었는데 어쩜 그렇게 잘합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성가대석을 가득 메우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나눕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어젯밤도 잘 쉬게 하시고, 또 이른 새벽 저희들을 깨우셔서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복된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 태도를 바꾸는 말씀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하나 한 가지 한 가지 낱낱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시초부터 죽을 고생을 하고 삽니다. 애굽에 430년 종노릇 했죠.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계속 공격을 하고 부족들이 침략을 하고, 예를 들면 가나안 부족 여부수, 헷, 히위, 기르가스, 블레셋, 모압, 암몬, 비대한, 아말렉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는데도 아수르가 침략을 하죠. 바벨론이 침략을 하죠. 그러다가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하죠. 참 고난의 민족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전쟁을 해야 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해야 되고, 주변 국가들 삥 둘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밖에 없어요. 한 나라도 우방 국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민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모세 인도로 출애굽을 하잖아요. 시내반도쯤에 이르렀는데 아말렉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유목민이고 그 광야를 유랑하던 부족들인데 싸움을 잘합니다. 말을 달리고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근데 놀라운 거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후손들이 누구냐? 아랍 국가들, 지금 말한 그 부족들 다 아브라함의 첩의 자식들이고 그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뿌리심을 거두는 거예요. 저도 타 민족이 아니에요. 다 그 후손들. 그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계속 그들을 괴롭히고 침략을 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공격을 하는데 가로막기를 막고 못 간다.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수는 많아요. 장정만 60만이고 노인 애들 합하면 200만 넘었을 거라 그래요.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일이 없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 은혜로 홍해가 갈라져서 전쟁 안 하고 애굽을 떠났고, 한 번도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그리고 군인이라는 게 없어요. 다 비정규군들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아말렉은 전쟁을 잘해요. 아주 전투적인 부족이에요. 그게 어떻게 했느냐? 전략을 짜는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저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되겠다. 아론 형, 훌, 그 메젤이에요.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올라가자. 그리고 여호수아 너는 전쟁을 해라. 여러분, 전쟁은 평지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쟁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 옆에서 훈수를 두든지. 근데 왜 산꼭대기로 올라갑니까? 피난 가는 거예요. 르비딤 계곡 평원에서 전쟁을 하는데 뭐하러 산꼭대기로 올라갑니까? 단 하나,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산꼭대기는 방해가 없거든요. 기도를 방해할 사람이 없거든요. 기도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올라가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본래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에서도 가지고 나온 지팡이인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는 모세 지팡이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지팡이가 달라져요. 같은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더라고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쓰면 내 거, 돈도 내 주머니에 있으면 내 거. 그러나 내 재능과 내 가능성과 내 소유와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 쓰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수고를 하시고 고생을 하시는데요. 경주 무슨 문화원이나 심야원 노래를 부르면 그냥 합창단이에요. 합창단, 노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니까 찬양대 성가대가 되는 거예요.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반 음악당에서 가곡을 노래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성가를 노래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같은 노래가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더라. 하나님 지팡이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예요. 사람만 올라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죠. 제가 어젯밤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일이 다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 최선을 다한다면은 누구나 최선을 다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은혜 받은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회사 생활도 은혜 받은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상대로 올라가서 여호사는 전쟁을 하고 모세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 손을 든 거예요. 성경 보면 손을 드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몇 군데 있는데요. 첫째, 서원할 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저 이렇게 할게요. 약속할 때, 서원할 때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기도할 때 손을 많이 들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단다 어딜 가겠습니까? 천부에 손을 듭니다. 저는 손 들고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환영할 때 또 손을 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해요. 손을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항복할 때 손을 듭니다. 손 들어. 손 들어야 되잖아요. 안 들면 안 되니까. 번쩍 항복하는 거예요. 전쟁에 졌을 때, 총구가 나를 겨눌 때 손을 드는 거예요. 번쩍 들어야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봉헌식을 하는데, 헌당식을 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왕이에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엄청 재벌이에요. 손을 번쩍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성전을 건축해 드립니다. 이 성전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손을 번쩍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왜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 군대가 진격을 하고, 모세가 나이가 많으니까 힘이 없어서 손이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일진일퇴, 일진일퇴. 모세가 힘이 들잖아요.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하고 양쪽에 손을 받쳐주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손 들고 기도할 때 승리가 왔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전쟁이 지고,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손을 계속 들 수는 없지만은 이 사건 속에는 계속해라, 기도를. 쉬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론은 누구면 형님이에요. 말씀대로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래요. 그러니까 매제와 형님의 손을 받아주는 거예요. 손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손을 들어주는 교회예요. 손을 받쳐주는 게 좋은 교회예요. 좋은 일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잘하도록 손을 받쳐주는 거예요. 손을 받쳐주는 거예요. 제가 70년대 초 잠깐 한 4년 정도
지금 거기도 한 130년, 40년 돼가는 교회인데요. 크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한 6, 700명 지방교회인데 모였는데요. 제가 새파란 젊은 나이 30대 초반에 이제 거기를 갔어요. 장로님들이 한 10여 명 되시는데 그 장로님 가운데 최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도시 시장도 지내신 분이고 또 병원을 운영하시는 병원 원장님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거리를 두시는 것 같더니 한 2년 지나면서 우군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점심도 해서 같이 와 밥 먹자고 그러시고 또 병원에 와서 진찰하라고 그러시고 감귤을 만든다 감강비리 지어주시고 매 가을이 되면 그때 난방이 없는 때니까 연탄을 떼거든요. 그 장로님이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셔요. 비닐을 많이 떠가지고 사가지고 오셔서 겨울이면 춥다고 위풍이 들어온다고 그 비닐 가지고 창문을 다 막아주셔요. 비닐로. 목사님 추시면 안 된다고 손을 들어주시더라고. 손을 받쳐주시더라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얼마나 고마운지. 마치 아버지처럼 고마운 거예요. 서로 손을 받쳐주는 교회, 서로 힘이 돼주는 교회, 서로 격려하는 교회, 서로 칭찬하는 교회, 서로 도닥겨주는 교회, 그게 받쳐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는 손들고 아론과 아론 받쳐주고 이게 행복한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 경주중앙교회. 네, 그런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이 이겼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기도로 이긴 거예요. 이긴 다음에 모세가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많아지는 거고 원망하면 원망할 조건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애들 키워보시잖아요. 보채는 애는 계속 보채는 거예요. 방실방실 웃는 애는 계속 웃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짜증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짜증스럽게 하고 봉사도 짜증스럽게 하고 가정생활도 짜증스럽게 하고 짜증이 가득해요. 그러나 감사한 사람은 계속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되셨는데 연예 활동하시는 분인데 기도가 제일 어렵대요. 대표 기도. 어떤 날은 기도를 하는데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횡설설한데 시간은 가죠. 기도는 끝낼 수가 없죠. 그래 이렇게 기도했대요. 기도 끝 그랬대요. 기도 끝. 근데 그분하고 차를 마시면 그랬어요. 기도를 어렵게 하지 말라고 쉽게 하라고. 아유 어떻게 쉽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 같은 놈이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찬양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목사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에다 자꾸 엮으라고. 이래서 감사하고 저러.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만 빼지 말라고. 얼마의 명기도자가 됐습니다. 명기도를 했습니다. 아론과 훌, 모세와 여호수아가 감사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좀 일찍 일어났거든요.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깨워주셨군요. 어제 밤에 참 잘 듣습니다. 말씀도 잘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교인들의 심령에 폭발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또 새벽에 또 가서 말씀 전해야 돼요.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평안하게 해주세요. 즐겁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심장이 뛰네요. 감사합니다. 목구멍으로 침이 넘어가네요. 감사합니다. 손가락 움직이네요. 일상성 속에서 감사를 쳐야 돼요. 복권 당첨된 거 말고 떼돈 번 거 말고 일상성 속에서 오늘 안 죽고 살아난 것 감사하고 움직이는 것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감사하고 말씀 듣는 것 감사하고 삶 전체가 감사해. 하나하나가 감사해. 모세는 손을 들고 답을 찾았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손을 못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체 50견 때문에 못 들어요. 어깨가 아파가지고. 손이 들러지는 안 올라가요. 아프니까. 영적 50견, 영적 60견. 내가 누군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손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손 들어야 돼? 이 짓을 해야 돼? 박수를 쳐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못 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강합니다. 자존심이 강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버려야 돼. 자존이 아니에요. 신존이에요. 독일에 유학 간 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공부를 잘하는 분이고요. 독일어를 한국말처럼 하는 분인데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 지도 교수가 있잖아요. 논문을 지도하는. 근데 교수하고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논문의 방향을 교수가 지도를 해주거든요.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 말을 들어야 논문이 되잖아요. 이 친구가 자존심이 세가지고 교수 말을 안 들어요. 10년 동안 박사학위를 못 받고 그냥 돌아왔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죠. 사람 마음에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누구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는데, 농사꾼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이 합하다.
내 마음에 쏙 든다. 왜 그 남자랑 결혼을 했습니까? 왜 그 여자랑 결혼했습니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서 한 거예요. 사람 마음에 들어야 하지만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나의 삶, 나의 행동, 나의 신앙 하나하나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 그래서 모세는 난 내로라는 사람이면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손 들고 기도합니다. 저 손 들었습니다. 저 항복합니다. 아말렉에게 항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전 여러분도 손 들고 답을 찾으면 좋겠어요. 영의 손, 육의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저 손 들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손 들었어요. 저 피곤하면 손 잡아주세요. 손 잡아주세요. 정신적으로 공격을 당할 때, 영적으로 공격을 당할 때, 해결 못할 문제가 나를 에워싸고 있을 때,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해법을 못 찾을 때, 길도 못 찾고 방법도 못 찾고 해법이 안 보일 때 손 들어요. 그때 손을 드세요.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낮춰요. 하나님의 항복을 해요. 주님의 항복합니다. 저 손 들었습니다. 그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도 좀 젊었을 때 약간 건방진 끼가 있었어요. 내가 뭐 목표를 잘하고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우리는 데가 많고 갈 데가 많고 인정을 받고 뭐 인기도 어쩌고 저쩌고 하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바보입니다. 어리석습니다. 죄인의 교수입니다. 저 손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알았다. 박 목사야, 내가 네 손을 잡아줄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게 좋잖아요. 손 들면 이깁니다. 손 든다고 지는 게 아니에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항복하는구나. 내가 싸워줄게. 그래서 아말렉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 꼭 손을 드세요. 마음에 손을 드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만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손을 드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님 전에 나와 손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손들기를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내 손목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